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전도서 개론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는 인생은 왜 다람쥐 쳇바퀴 같을까라고 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재미있지요? 이제 기존 개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원어도 분석해보고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깊이도 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흡족한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솔로몬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고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솔로몬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의 실제 저술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로는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회한과 지혜로 기록한 책이라고 보는 거지요. 또 포르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문법과 함께 포르기 이후의 특징인 아람어가 쓰였고요. 또 페르시아어에 대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때가 아닌 후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신학적인 해석은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솔로몬의 역할 모델로 어떤 사람이 섰다. 그래서 연극 배우처럼 솔로몬을 가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솔로몬인 척 하면서 솔로몬이 쓴 것 같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은 저자의 정확한 신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썼느냐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가 있는 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책 전체의 정신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원래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 카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할은 모으다, 소집하다 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이거든요. 즉 회중을 소집하는 자.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열왕기상 4장은 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게 이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인정받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강력한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풍요 속에서 세 가지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첫째 균열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불평등이었어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강제 노역이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나라가 잘 살고 풍요로워지면 모든 백성들이 그 혜택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권력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존적인 공허감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헬렛 즉 전도자는요 이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전도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자가 그래서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전도서의 중심 단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헛됨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는 열쇠는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 무려 34번에서 39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9번에서 34번이라고 말하지요. 번역본은 대부분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어의 풍부한 의미를 절반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원래의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숨결, 입김, 안개,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것, 잠시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이 헤벨의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물리적인 의미예요. 숨결과 안개와 증기 이런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이슬처럼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영광을 이 헤벨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의미는 덧없음입니다. 그래서 지속되지 않는 거지요. 젊음도 건강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목적 없는 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얻어서 뭐하나, 같이 누릴 사람도 없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목적 없이 반복되는 노동을 이야기하고요. 의미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시간적인 의미에서 헤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벨은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헬렛은 이 코헬렛은 전도자지요. 전도자는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영원한 관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안개처럼 공허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있는 상태를 진단해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 아래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하트 하세메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전도서에만 29번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세계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세계의 영역을 해 아래다. 해 아래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학적인 경계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의 지평에서 제외했을 때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안 계신 세계, 이 물질만 있는 세계, 즉 수평적 관점으로만 본 인생의 모습을 해 아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헬렛 전도자는요, 이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헤벨, 허무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를 해 위의 시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허무함이다. 너희들이 허무하지? 그러니까 해 위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장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의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과 인간의 노동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은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지 못한대요. 지식조차 고통을 당할 뿐이다. 이거를 이제 순환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됨들 중에 헛됨, 즉 최고의 헛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입니다. 책 전체가 이 주제를 논증하고 그 주제 너머에 있는 해답을 향해 나가는 그 허무함 뒤에 있는 해답을 향해서 찾아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자, 이 헛됨들의 헛됨이라고 하는 말, 하벨 하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최상급의 구조거든요. 노래들의 노래처럼, 왕들의 왕처럼 같은 방식으로 가장 극단적인 헤벨을 표현하는 말이 하벨 하바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헬렛은 처음부터, 즉 전도자는 처음부터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이 허무하단 말입니까? 그는 자연의 순환을 가지고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구절들은 종종 자연의 장엄함을 묘사한 것으로 오해돼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 전도자 코헬렛은 반대입니다. 해도 바람도 강도 지치지 않고 움직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채워지지 않아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저 순환은 목적이 없는 운동일 뿐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열심히 달리지만 제자리인 다람쥐 쳇바퀴, 전도자 코헬렛은 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흔한 반박은 이런 말을 해요. 스마트폰은 새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은 이거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잖아, 이렇게 말하듯이요. 코헬렛은,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 무력함, 의미를 향한 갈증,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도구는 새로워지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마음 그대로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도구가 아닌 우리들의 본성, 우리의 갈증, 우리의 무능함,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코헬렛은요, 당시 세상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역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문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문만 늘리는 거지요. 이것은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식 너머에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일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장입니다. 2장은요, 주제가 쾌락과 사업, 지혜를 최대한 추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실험이지요. 결론은 모두 헤벨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코헬렛은요, 전도자는요, 2장에서 자신이 시도한 일들을 상세히 나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대신한 실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은 술과 쾌락으로 기쁨을 추구하지만 헤벨이라는 거, 허무하다. 4절에서 6절은 대규모 건축과 조경 사업을 하지만 그것도 허무하더라. 7절과 8절은요, 노비도 가져보고 가축도 많이 가져보고 재물도 쌓아보고 음악도 해보고 하지만 그래도 허무하더라. 9절에서 10절 말씀은 위대함을 누리고 눈이 원하는 모든 것 수고한 대가로 얻었지만 결국은 헤벨이더라. 그래서 2장 11절은 결론적으로 모두 헤벨이다, 모두 허무하다, 바람잡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같은 운명이다.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옛날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은 다 잊혀졌지요. 전도자 코헬렛은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낫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차이가 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알아요. 그렇지만 죽고 나면 똑같아지더라.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 이것을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무신론적인 허무주의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코헬렛 전도자의 의도는 반대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의 성취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두면 어떨까? 죽음 너머의 소망을 두면은 그곳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허무해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허무함 속에서 그래도 이 희망의 빛이 하나가 비치는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전도자의 논조가 말투가 좀 바뀌지요. 이것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헛됨을 진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을 찾습니다. 일이 다 헛된데 이 헛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건덕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똑같은 걸 먹고 마시는데 내가 수고해서 먹는 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기쁨, 이게 우리 일상에서의 수고에서 오는 만족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통찰해 보면은 말이죠.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해 아래의 자력적 삶이 해벨이라면 하나님 손에서 받은 삶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대비가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의 허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 요거 두 개가 계속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체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시간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스스로 그 때를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 말이거든요.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때에 대해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아름다운 시는 종종 달력이나 인생 명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자가 여기에 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시는 삶의 리듬에 대한 관조적인 찬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그 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이에요. 원어를 보면은요, 기한이라고 하는 말, 에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에트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시간, 제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에트를 아셔요. 인간은 그 때 안에서 살 뿐 그 때를 만들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갈 뿐이지요. 그래서 코헬렛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출생도 사망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1절은 전도서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에는 세 겹의 진리가 있어요. 첫째로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세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름다움. 두 번째로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시간을 초월하는 갈망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이 한계 속에서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간 실존의 역설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유한한 존재 안에 갇혀 있어요. 이 갈망은 오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나침반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이죠.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 저희를 지으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에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코엘렛이 도달한 신학적 결론은요, 인간의 헛됨과 하나님의 영원성의 대비 앞에서 우리가 취할 유일한 바른 자세는 경외입니다. 이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경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작음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운 성공은 더욱 헛되고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억울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담긴 거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생각나는, 그렇지 않아요? 뭐 북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에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가진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유린당하는 인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헬렛은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학대, 위로자 없는 약자들의 눈물, 이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코헬렛은 이 부조리를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눈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 수평적인 세계에서 힘이 최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여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해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거지요. 4장 1절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구속사의 복음과 연결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보혜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곁에 서서 돕는 위로자이십니다. 전도서가 폭로한 위로자 없는 세상의 고통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경쟁과 고독의 해배를 이야기하지요. 경쟁과 고독의 그런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코헬렛은 즉 전도자는요, 경쟁의 동기를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는 이웃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은 두 손을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한 손에 쥐고도 평온함에 비하면은 그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그냥 먹을 만큼만 갖고 좀 평안하게 살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7절과 8절입니다. 홀로 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수고를 했는데 많이 가졌는데 높이 쌓았는데 그 같이 누릴 가족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신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남겨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헤벨이라는, 이게 허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장 중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세겹줄. 이 세겹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전도서의 부정적 메시지 속에서 빛나는 긍정의 보석이지요. 코헬렛은 즉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공동체적 유익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실패와 위기 앞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두 번째 유익은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삶의 혹독함 속에서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익은요, 한 사람이 당하면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적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깜한 밤중에요. 옛날에 산에 짐승들이 있을 때요. 산짐승들이, 즉 호랑이가 있고 표범이 있고 그럴 때예요. 장수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산이 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할 때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일하면 아기가 뭘 알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요, 등에 아기를 업고 일하면 훨씬 든든하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 영적인 사회적인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 그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교회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좋은 동료들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들 손잡고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시류와 사회적 이념과 모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겹줄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상 이미지입니다. 두 가닥보다 세 가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겹줄로 해석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나, 이웃, 하나님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지금 오늘날은 역설적으로 말이죠, 가장 외로운 시대입니다. SNS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는 사라져가고 있지요. 코헬렛이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 연결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 앞에 멈추고 온기를 나누고 함께 싸워주는 깊은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겹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지켜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이 구조적인 패턴을 보면은 진단하고
해결의 빛을 보여주지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일관된 그 신학적인 패턴을 보면은 말이죠.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먼저 해 아래의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빛을 제시하고 있지요. 1장은 지식과 수고의 반복,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요. 1장 13절의 말씀이 있지요. 2장은 쾌락도 성취도 재물도 모두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요. 3장은 때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은요, 불의, 경쟁, 외로운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함께함의 능력, 공동체 안에서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이 현대교회는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지요. 그렇지만 코엘렛이 말하듯이 혼자의 성공은 헤벨이지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는 세겹줄처럼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한 사람이 인생의 혹독함 앞에서 떨고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고, 그들 적들과 싸우느라고 힘겨워하면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 말이지요. 우리 여의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엘렛의 고백처럼 우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성공도, 인정도, 편안함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들이 얼마나 안개 같은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이 시간 이후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세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온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로, 또 아버지 하나님 보람과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